오늘 아기 예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세상의 빛과 사랑으로 오십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말씀하고,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 기원전 700여 년경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게 망한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보다 한 800여 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된 분단국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오랜 어둡고 절망적인 역사의 현실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회복과 소망의 미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북쪽의 아시리아, 남쪽의 에집트, 동북쪽의 바벨론 강대국으로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거죠. 나라가 분단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수시로 정변이 일어나 왕이 바뀝니다. 남유다도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사회 질서가 혼돈되었고 불의와 부패가 판을 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민족의 얻은 역사 가운데 일치단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친에집트파, 친아시리아파, 친바벨론파 등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보면 전쟁의 도구인 칼을 녹여서 농사짓는 쟁기를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들고 더 이상 나라들이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세상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사일을 녹이고 탱크를 녹여서 농사짓는 트랙터를 만든다는 겁니다. 정말 평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애틀랜타에 살 때보다 뉴욕에 오니까 미국 뉴스에 나오는 문제들이 더 피부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안보와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면 공항들은 말할 것 없고 조지 워싱턴 다리나 링컨 터널 들어오고 나가는 길에 무장한 경찰들이 얼마나 많이 배치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땅의 안보와 시민들의 생명이 보호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이웃들이고 우리 동포들이고 내 나라, 내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모두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인종이건 어느 민족이건 어떤 종교를 가졌어도 모두 하나님에게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숨결이 그들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이 시대 역사의 현실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사야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일을 예언합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빛에 행하라 하는 겁니다. 어둠에 행하지 말고 빛에 행하라. 하나님 새 역사에 일어나는 일이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신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은 성전이죠. 오늘날 교회입니다.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이고 만 백성이 만방이 그리로 모여온다. 그러니까 교회가
동네에서 요구를 바가지로 먹고 그러는 게 않고 산꼭대기에 올라서 크게 쓰임받는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호와의 전이 산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라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산꼭대기에 우뚝 서서 만방의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죠. 그 빛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교회들이 산꼭대기에 굳게 서서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안 쳐다보거나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게 도전입니다. 양희송이라는 분이 다시 프로테스탄트 처치, 한국교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런 책을 썼는데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 책에서 그는 오늘날 한국 교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가치관에 쌓여서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역사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싸이라는 가수가 오빤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면 한국 강남스타일 교회들은 권력지향적이고 물질 만능적인 문제의 온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남의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겠죠. 문제 많은 대형 교회들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강남에 있는 교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서는 이상한 인들을 함부로 하는 교회들이 언론에 많이 요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실형을 선고를 받았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600억으로 또 그 교회 장로들 일부겠지만 고소를 또 당했더라고요. 6억이 아니라 600억입니다. 저는 어떻게 목사가 그 어마어마한 돈에 관계되는지 정말 주님만 아실 일이에요. 각 교단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감리교회건 장로교회건 교회들마다 윤리도덕 문제로 실형을 받지를 않나? 작게는 논문 표절, 거짓말 사태로 망신당하지를 않나? 교회를 자기 사유 재산으로 착각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세습 문제로 사회 지탄을 받지 않나? 계속되고 있어요. 김일성, 누구죠? 그 다음엔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세습 문제를 그렇게 공격하는데 대한민국 대형 교회들이 다 그 문제, 대부분이 그 문제에 빠지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 재산을, 교회를 자기 사유재산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가로막히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책에서 제안한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공감입니다. 공감.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들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울리는 자들 편에 서가지고 권력이나 재물 있는 자들 앞에 시녀 노릇하거나 아첨하는 것, 이거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울리는 자들의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 편에 서라 이겁니다. 두 번째 화평이죠.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텍사스 브라이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여성신학자 강남순 목사가 평화의 과제를 말하면서 포용의 원이 확장될 때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했어요. 포용의 원, 동그라미가 확장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사랑의 울타리의 확장입니다. 성교의 목적도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의 울타리가 확장되는 거예요. 좁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꾸는 하늘의 평화가 있고 세계 평화의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울타리가
자꾸 좁아지고 더 높이 울타리를 쌓는 게 아니라 울타리가 확장돼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 분열과 미움을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지는 말아야 됩니다. 한동안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부지러운 인간들이 몰삭식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런 정도는 안 하더라고요. 불교 사찰 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여기저기 꽂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신받기처럼 땅을 밟는다 그래서 여리고성 돌듯이 남의 종교 사찰에 가서 뱅뱅 도는 거예요. 우린 믿음 좋다. 믿음 좋다. 이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무지러운 인간들이죠. 세계의 다른 종교들은 그치고 그치지만 종교 전쟁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걸 무슨 대단한 선교적인 열정으로 착각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하도 욕을 먹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지러운 인간들이 없어졌는가 하면 지난 수년간은 교계 지도자로 자칭하는 단체장들이 몰상식한 정치 행위를 일삼고 있어요. 정말 도가 지나칠 정도로 권력 잡은 자들에게 아첨하고 시녀 노릇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악한 권력에 시녀 노릇만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면 최소한 민망해할 줄 알아야 되고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 돼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 집회에서 가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광화문망은 가지 마세요. 그래요. 왜? 제가 세월호 거기 또 갔다가 또 뭐 데모할까 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그 말을 제가 들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안 듣죠. 저는 안 듣죠. 근데 제가 광화문 세월호 그 기도하는 모임들에 갔다 가슴 아팠던 건 썰렁한 거예요.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안 와요. 근데 그때의 교계 지도자라는 인간들은 어떻게라도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 거기에 줄 서려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쯤은 와서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지 않은 건 눈물 흘리는 자들을 기도라도 해줘야 되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약자들을 더 아프게 하고 우는 자들의 눈물을 더 나게 하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 교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전도사들이나 목사들이나 우리에게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권력이나 재물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름이 거룩한 만큼은 시시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세상 권력과 세상 재물 가진 자들에게 비굴해서는 안 되는 게 교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세상에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고 해요. 한 해 13,000명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자살은 정신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무기력감에서 나온다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자살로 이끄는 죽음에 이르는 조건에 항의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살아야 된다. 피를 흘리더라도 살아야 된다. 아무리 아파도 살아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된다. 생명을 붙잡아주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서울 감리교 신학교 교수 한 분이 종탑에 올라가서 금식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 친구에게 메일을 보내서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아니 그 착한 친구가 갑자기 어떻게 투쟁하는 민주투사가 됐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종탑에 올라가기 전날 전화해서
나는 요즘 나도 대학 다닐 때 너처럼 데모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고 그랬어. 이런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이런 학교의 불의를 보면서 내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답답해도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야, 넌 애들이나 잘 가르치면 되지 왜 그러냐 그랬는데 그 다음날 종탑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종탑에 올라간 그 교수와 그 목사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저를 도왔던 전도사들이었어요. 80년대 학생운동하던 친구는 목사가 되었고 요즘 교회 건축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80년대에 공부만 열심히 하고 대모하는 친구들하고 놀지도 않고 저에게 와서 성가대 주의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만 좋아하고 사람 좋기만 했던 그 친구가 교수가 되었는데 학교 돌아가는 것, 세상 돌아가는 것 모습에 분노해서 종탑에 올라가서 금식투정을 안 되니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파서 종탑에 올라가 있는 교수 페이스북에 보라고 이렇게 한마디 썼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착하기만 하고 사람 좋아하고 찬양 부르는 것만 즐거워하던 저를 종탑에 오르도록 만들었단 말인가. 그래서 다른 것 아닙니다. 교수로서 자기가 가리키는 학생들을 잘못된 공권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한 목적 그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제 후배 목사에게 야, 한 2, 3일 지난 다음에 가서 얘기해라. 적당히 하고 내려와야 된다고. 몸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가면 얘기하려고 그래요. 야, 너 나 60대 갖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래요. 사람 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뭐 제가 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학생을 지키려고 교수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으니까 종탑에 올라가서 금식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심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의 때 배고픈 자 먹은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른 자 마실 것 주지 않았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 주지 않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돌보지 않으면 양이 아니라 염소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간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 새겨 듣고 회개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성도 되자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산꼭대기에 오르게 되는 영광의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온 만방에 나누는 교회 된다는 것이고 그겁니다. 십자가 높이 세우고 교회 큰 건물 자랑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 어둠과 그들의 아픔 속까지 들어가서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새 역사의 때는 말씀이 높임을 받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높임을 받는 때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날 연관시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수십 년 기독교가 큰 도전을 받은 때였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교단도, 보수교단도 복음주의 교단도 다 성장하지 못했어요. 교세가 줄었어요. 큰 대형 교회들만 좀 커졌지 다 어려워졌어요. 우리들의 교회가 말씀을 높이는 교회 되고 성도들이 말씀 높이는 일에 쓰임 받아야 전도가 가능한 그런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여호와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 전에 오르는 것을 기뻐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나오는 것을 자랑으로 알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평화의 메시지를 높이 들어야 됩니다. 올해가 우리 조국 해방 70주년 되는 해였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은 내년 5월에 포틀랜드 오레곤에 전 세계 연합감리교 4년차 총회가 열립니다. 4년마다 열리는 총회인데 전 세계 대표들이 다 모이는 대회인데 그 총회 순서에 우리 한인총회 평화위원회 발표가 20분이 주어졌어요. 4년마다 세계 모든
감리교 대표들 모이는 그 자리에서 2시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행사를 허락받았어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 조국 한반도 평화통일의 과제가 세계 교회들에게 중요한 선교적 과제임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 모임 준비를 위해서 엊그제 제 사무실에서 준비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UMC 4천년 총회 참석자 1000명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무슨 선물이냐? 기도하는 십자가를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어떤 십자가냐? 한반도, 우리 조국 한반도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모든 연합감리교 총회 참가자들에게, 대표들에게 선물로 주자는 겁니다. 그들이 그 십자가를 손에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도록 부탁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반도만이 아니죠. 세계 나라들은 더 이상 전쟁하는 일 그만해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국가 예산들이 너무나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 무숙자 문제들, 노인 복지 문제들, 학생들 장학금 문제들, 이거요, 미국이 쓰고 있는 무기 만드는 전쟁 예산 100분의 1만 줄여도 이 문제 해결하고 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 예산에, 전쟁 예산의 100분의 1만 줄여도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관심 가져야 할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강대국들이 무기 장사는 군사기업들 키워주는 일 이제 중단해야 돼요. 얼마나 다 군사기업 키워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 무기들 팔아서 사람들 죽이는 일에 그만 좀 국가가 참여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한 일에 집중하도록 기도하자고 십자가 만들려고 해요. 십자가 3,000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렸는지,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는 웬만해서는 밖에 나가서 대모하는 일은,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어려워져요. 그것 때문에 섭섭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좀 실질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는데, 저는 다른 영향력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모르죠. 언제 또 옛 기질이 나타나갖고 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반도 십자가 만들어서, 제가 은퇴하기 전이라 뭐냐면, 제 아버님이 소원하다가 돌아가신 우리 한반도 평화 통일돼서 이산가족들이 가족을 만나는 일이,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던 할아버지 산소, 할머니 산소 찾는 일들이 좀 수월해졌으면 바라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섬나라처럼 끝에 있는 게 아니라 38선이 무너져가지고 배낭을 메고 기차를 타고 중국 땅과 러시아 땅과 프랑스와 영국, 세계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은 영원한 예루살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레, 예비와 샬롬, 평강, 그래서 평화가 예비된 도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원해야 되는 예수 재림의 때는 이런 평화의 나라의 도래를 꿈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의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빛이에요.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셔야 거기에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빛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께 나와야 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한창 일어날 때 장로계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야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제네바시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려고 내세운 모토는 어둠 후의 빛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자. 그래서 그가 내세운 실천 방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무장시켜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배우고 실천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난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속에 빛이 들어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야 하는 빛의 사자들인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거룩한 불꽃을 속에 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거룩한 불꽃을 속에 담고 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신들 향해서 얘기해 주는 아들아, 네 속에는 하나님이 담아주신 거룩한 불이 있단다. 모세가 그 불을 붙잡고 민족의 지도자가 됐던 것처럼 아들아, 딸아, 너도 네 속에 감춰진 거룩한 불꽃을 발견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불꽃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거룩한 불꽃을 담아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담아주신 거룩한 불꽃을 우리도 어둠 가운데 사는 이웃들에게 나눠야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어제 새벽기도회 끝나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 영어권들도 우리 어른들 함께 무숙자들이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양말, 모자, 마우라, 장갑 1000개를 예쁘게 싸서 크리스마스 리본까지 하고 그 속에 직접 쓴 걸 프린트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참 이쁘게 만들었어요. 1000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갔는데 오후에 보니까 저는 다 돌리고 간 줄 알았더니 몇 개 못 돌렸대요. 그래서 야, 뭐 하다 왔는데 못 돌리고 왔냐 그랬더니 그걸 직접 갖다 준 거예요. 한 사람씩이요. 기세가 효율적이진 않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는 참 효과적이었다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어느 세월에 그걸 나누겠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선물을 준 거예요. 거룩한 불꽃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작아도 그 역할을 하면 하나님이 그 불을 들어 쏘시는 거죠. 요한에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창공처럼 빛날 것이요, 그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어두운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10년 가운데 감춰져 있던 거룩한 불꽃을 다시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느 미국 목사님이 보내준 글을 읽다가 제 마음이 아팠던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전도의 소명을 가지고 어디를 가나 이렇게 보다가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가 있는데 벤치에 어느 중년 남자가 혼자 앉아 있더랍니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 보여서 조심조심 옆에 가서 말을 걸었더니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교회 다니냐고 물었더니 옛날에 부인이 살아있을 때까지 다녔다고 하더랍니다.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동네에 큰 교회가 있어서 관심 가지고 갔더니 교인들이 반겨주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소그룹 모임도 하고 열심히 신나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던 중인데 갑자기 아내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데 교인들이 처음에는 찾아와서 기도도 하고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그러더니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너무 힘들어지니까 본인들도 손님 오는 게 싫어서 좀 오지 말라고 했더니 차츰차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더랍니다. 물론 그때까지 정식으로 교회 등록한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꽃을 보내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꽃을 보내왔다는 말을 하면서 그 남자는 큰 상처받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래전 일이었지만 그것이 큰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They sent me flower. 그러더래요. They sent me flower. 그 말에는 슬픔이 담겨져 있었다. 예수님 사랑이 필요했는데 그 말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하나 없고 꽃 한 송이 보내왔더라는 서글픈 마음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지니까 찾아오는 사람 없고 나중에 세상 떠나니 꽃 한 송이 보내왔더라. 그 미국 목사가 자기는 그 순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멍해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을 목말라 하는데, 교회에서는 꽃을 보내는 것으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는 꽃만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없고 꽃 한 송이 보내어 더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건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꽃을 보내고 말았구나. 대강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둠에 눌려 살던 삶에서 빛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영역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을 초대하고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내 어둠을 물리친 빛의 승리를 사는 거죠. 이번 대강절 기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고,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은 물론이요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